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어도 제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나도 어느 날 저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들지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임을 몰랐기에 이 세상 주류 사회와 문화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돈, 명예, 권세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정글 같은 이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위에 서려고 했고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저는 마귀가 이끄는 이 세상 속에서 문화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쾌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나쁜 날에는 미래에 대한 목표도 계획도 다 잊어버리고 쇼핑하고 술 마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28년을 방황하며 살다가 남자친구를 따라 지금 제가 청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에 대해선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간 지 3번째 되던 날에 저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무식하고 교만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이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한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스폰지처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의 김용준 목사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 마귀, 영의 세계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배움에 진지했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살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초신자들이 그렇듯 의문을 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 질문의 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여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스스로 지옥을 선택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나를 절망과 실패라는 지옥으로 몰아갔던 일들입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한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규직 직원들에게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실력을 증명해서 정규 직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마침 저의 직속 상사는 이전에도 계약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사에게만 잘 보이면 정규 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그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남들보다 30분은 더 빨리 출근하도록 했고, 바르게 인사하는 것을 지시했고, 심지어는 복장까지 점검하였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등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자존심은 처참히 밟혔고 속에서는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다른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저만 늘 혼이 나니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어떻게 그런 상사 밑에서 일을 하냐며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상사에게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며 저를 더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따로 불러서 같이 일을 못하겠으니 스스로 사표를 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을 꾹 참고 사표는 제가 쓰고 싶을 때 쓰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팀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고 그 상사와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파트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사가 겉으로는 강하고 혹독하게 해도 밑에 사람은 제일 잘 챙긴다며 조금만 더 참고 일하면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 밑에선 절대 일을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저는 다른 파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파트로 옮겨가긴 했지만 이전과는 또 다른 시련이 있었고 정규직의 기회는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고 그저 지지리도 복이 없는 내 운명과 팔자를 탓하며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나의 목표를 버렸고 스스로를 절망의 지옥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다른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포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낮고 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당시에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속에는 늘 잠재된 죄가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없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본인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행실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된 모든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0.001%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죄라도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살인죄, 반역죄도 아주 작은 생각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스치듯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살인죄의 아주 작은 불씨입니다.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짓는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보고
어휴 냄새 하고 얼굴을 찡그린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노숙자든 누구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기준에서는 사랑이 없는 모든 언행과 생각이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때가 끝난 후, 즉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기에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죄를 짓고 쫓겨난 마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죄를 사랑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물주의 은혜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되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장이었는데 자신을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는 빼앗을 수 없었고 반역을 저지른 천사장과 그를 추종하던 수많은 천사들은 모두 천국에서 쫓겨나 그 후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태초의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겉과 속 그대로 닮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던 아름다운 이 세상은 마귀의 형상과 모양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때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타락의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던 성문화가 더욱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으며 돈, 명예, 권세를 차지하고 유지하려는 지배계층은 서민들로 하여금 놀고 먹고 즐기며 미래 없이 살아가도록 문화를 조장하기에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깨져서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돈 앞에서 모두 무너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 간증이 무수히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 심지어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다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넘게 섬기신 안수 집사님께서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후 주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진짜 믿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 봉사는 물론 물질로도 많은 헌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에 아무 상급도 없다고 하셨답니다. 또한 그분은 평상시에 교회의 목회자를 판단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뒷말을 하였으며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판단, 정죄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지금은 인공심장을 달고 아픈 몸을 사리지 않으며
자신이 다녀온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간증을 시작하기 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회개 기도의 내용은 그동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함께 진실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간증 내내 절대로 생각으로라도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며 거의 호소하다시피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고 기꺼이 헌신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시험이 들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고 혼자 있고 싶고 헌신보다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입에서 좋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았지만 다시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으로 판단하는 죄를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으로 살아가는 저는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육신의 때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때에 후회될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주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점점 제 의지를 버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할수록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임을 알려주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송구스러웠습니다. 지난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땅, 즉 육신의 때에 하는 말로 인하여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 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제가 그동안 말로 지은 죄 2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죄는 남편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일인데 제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이간질과 같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저에게 물건을 잘 고장낸다고 놀리듯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이 상하여서 나처럼 자꾸 고장내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당신이 힘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에 대해 함부로 말한 것은 교만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죄악들로 인해 나의 영혼도 어두워지고 남편의 영혼도 어둡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잠시 산책을 가자고 하고 할 말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난 일들을 꺼내어 얘기하자니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용기를 내서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을 꼭 잡고 이런 부족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나 로또 산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당첨되었는지 확인하고 용서할지 말지 결정할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결국 남편도
나쁜 남편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저를 선악이라는 멸망의 제약에서 사랑의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영상이 과거의 저처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진정 천국을 소망하되 그 이전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부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